말씀 요한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1장 키 좀 더 낮추세요. 어저께 1절까지 말씀드렸고 오늘은 2절부터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1장 2절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전 방마당은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어저께는 청량 받은 자를 말씀드렸고 오늘은 청량 받지 못한 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청량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마지막 때에 쓰임을 받느냐 버림을 받느냐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를 수십 년 믿으면서 하나 고정관념이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는 고정관념이 돼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구원은 여기서 무슨 구원을 말하는가? 네,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영혼 구원. 이 영혼 구원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 믿고 육체가 죽는 사람들에게만 영혼 구원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잘 믿었냐 잘못 믿었냐 이걸 논하지 않고 안 믿었냐 믿었냐를 논하는 겁니다. 영혼 구원에서는 뭐 잘못 믿었냐 잘 믿었냐 더 열심으로 믿었냐 조금 부족했냐 그게 아니고 예수를 믿었냐 안 믿었냐 이거예요. 영혼 구원은 믿으면 어떻게 좀 시원찮아요. 믿으면 구원 이렇게 못하시고 구원받고 그렇게 사람이 말을 확실히 해야 속도 확실합니다.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심판 맞잖아요. 안 믿으면 심판.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안 믿으면 너와 내 집이 심판을 받으리라. 간단해요. 이런 고정관념이 2000년 동안 쩔어붙어 있어요. 그래서 버림받는다, 예수 믿고 버림받는다 이런 개념이 희박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는 영혼 구원이 아니고 영육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때는 예수를 믿었어도 주님이 원하는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버림. 다시 말하면 구원의 커트라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영혼 구원에는 어떤 커트라인이 없어요. 믿으면 그냥 구원. 그래서 우평강도 같은 사람 보면 평생 자기 마음대로 범죄하고 살다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뭐라고 한마디 하고,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몇 자? 18자로 그냥 구원받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그런 사람이 있어. 아유, 예수 믿겠습니다. 전도하면. 그런데 다 늙어가고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우면 그때 가서 믿으랍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냐 그러면 또 어디서 알아듣기 또 얻어 들어갔고 누구 얘기하는 거야? 우평강도 얘기하는 거야. 우평강도. 그런 사람은 죽을 날이 가까우면 치매 걸려갖고 예수 생각 안 합니다. 치매 걸렸는데 예수 믿어줘. 그러니까 그 영영 구원 못 받는 그런 기회주의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네. 그래서 누가 그렇게 얘기하거들랑 그러면 치매 걸리면 어떡할 거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잘못하면 딱이 맞으니까. 그래서 그런 영혼 구원은 그러했는데 주님이 오실 때는 오늘 어떤 사람, 이 성전 방마당이라는 말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청량을 받을 수 없는 신앙.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청량 성전 방마당은 청량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청량받지 못한 자는 그럼 어떤 사람이냐면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버림받은 사람. 자, 그럼 예수 믿고도 버림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한번 물어봐요. 예수 믿고도 버림받을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우리는 이 마지막 말씀을 좀 들으니까 있습니다 그러지, 은혜 시대에서 지금도 그 고정관념 틀에 박힌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 믿고 버림받습니까? 예수 믿고는 버림받는 법이 없습니다. 버림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오면 잘 믿을 마음이 생겨요. 왜? 버림받지 않으려고 잘 믿을 마음이 생겨요. 그러나 버림받지 않는다는 고정관념이 틀어박히면 잘 믿을 마음이 희박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 그러면 주의 종 노릇하고도 버림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는 있다고 단호히 말해요. 그러나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은혜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내가 주의 종 노릇하고 무슨 버림을 받아?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지금부터 버림받은 사람들 성경 구절을 제가 그럼 거론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버림받은 종을 한번 버림받은 종 어디서 나오냐?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버림받은 종.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어째서 똑같이 시작했는데 일찍 끝나는 분, 늦게 끝나는 분, 좀 맞춰서요. 자, 이 사람이 종입니까? 성도입니까? 종이죠. 이 사람이 누구 이름을 열심히 부릅니까? 주의 이름도 부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합니다. 귀신도 쫓아냅니다. 권능도 행합니다. 그럼 이 사람 능력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은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버림받았어요? 딱 두 가지에 걸려서 버림을 받았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살아서 버림받았어. 또 하나는 불법을 행함으로 버림을 받았어. 이 버림받은 동기가 두 가지예요. 많은 종들은 이 불법인 죄로 대하는 바울 서신의 말을 근거해 가지고 이 사람이 버림받을 큰 범죄를 저질렀다고. 우리가 죄의 문제를 가보면, 요한일서에 들어가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해됐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버림을 받았으면 이 사람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 버림받겠습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함으로 버림받겠죠. 근데 이 사람이 여기 한 내용을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할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니 주를 부인하지도 않았어요. 성령으로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니 성령을 부인하는 자도 아니에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 주를 부인하고 예수 안 믿는 게 사망에 이르는 죄. 즉 영으로 범죄하는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 성령을 거역하는 죄. 성령을 마태복음 12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 이 사람이 성령으로,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하는데 성령을 회방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육이 연약하여 짓는 죄 정도일 거예요. 그렇죠? 영으로 짓는 죄는 이 사람이 최소한 다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의 이름 부르죠. 주의 종로로 하죠. 성령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죄를 지었다고 해도 육이 연약하여 짓는 죄는 버림받는 죄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경 한번 찾아보죠. 요한 1서로. 요한 1서 5장을 찾으세요. 요한 1서 5장 16절로 17절을 찾으세요. 읽으세요. 자, 죄가 두 가지죠. 사망에 이르는 죄, 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건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예수 안 믿는. 그다음 우상을 섬기는 건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건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육이 연약하여 싸움한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닙니다. 육이 연약하여 짓는 죄는 그게 어떤 죄든지 다 용서받고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지금 사도 요한은 뭐라고 그래요? 그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거든 구하여 내라. 그러나 내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자를 내가 구하여 내라고 하지 않겠나. 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럼 이 종은 이 두 가지인데, 자, 들어보세요. 주의 이름은 열심히 부르는데 누구 뜻대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적으로 큰 뜻이 두 가지입니다. 설명을 잘 듣고 깨달으세요. 1차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 2차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무슨 뜻? 하나님의 뜻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1차 하나님의 뜻과 2차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자, 이걸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그럼 누가복음으로 와보세요.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4절 39절로 44절 읽으세요. 아멘. 자, 뭐라고 그러죠?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뭐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에 쓴 잔을 앞에 놓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예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자, 이게 뭐야?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초림의 주를 보내셔서 무엇지게 하시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고 인류의 대속자 어린 양 한 마리의 어린 양같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이게 1차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그 뜻을 예수님이 이루셨나요? 못 이루셨나요? 이루셨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지금 기도하는데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응답 없어.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힘을 넣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수 있는 힘을 얻고 인류의 죄를 지신 대속자가 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 주님이 피 흘려 돌아가신 그 공로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서 영혼이 구원받게 된 거예요. 이걸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길이라고. 이걸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십자가의 도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읽으세요. 자, 이거 들고 제자들, 이거 들고 주의 종들이 몇 년을 달려왔어요? 2000년을 달려온 거예요. 2000년을 달려온 거예요. 2000년. 그럼 다시 먹여줬어요. 그럼 조금 전에 제가 버림받는 종 얘기했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이 종은 이 1차 하나님의 뜻에 거슬린 사람이에요. 순종한 사람이에요. 주여 주여 부르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이게 북십자가 복음으로 아주 이 하나님이 1차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이룬 사람. 그럼 이 1차 하나님의 뜻에 이 사람 위배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왜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아서 버림받았다는 그 뜻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기독교 2000년 동안은 그렇게 초림의 주를 통해서 오신 아버지의 뜻을 전파하는 게 그분의 뜻입니다. 환란 시대에 와서는 이제 1차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뭘 원해요? 2차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2차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게 마태복음 6장 10절이에요. 마태복음 6장 10절 찾으세요. 이걸 알고 가야 돼. 네,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거기 나오죠.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럼 이 말은 누가 오셔서 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산상보훈을 전하면서 6장에 와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그 기도 속에서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라. 아멘. 그 기도를 우리가 몇 년 해왔어요? 2000년 해왔어요. 2000년. 그러면서도 그 내용이 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바로 2차 하나님의 뜻은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 지구상에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누구로? 재림의 주로 오시는 거예요. 재림의 주로 오시는 거예요. 자, 1차 하나님의 뜻은 초림의 주로 오셔서 이루고 가셨고, 맞으면 아멘 하세요. 가셨고, 2차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또 오시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거예요. 다시 오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시는 것이야. 이게 아버지의 뜻이야. 아멘. 그걸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그 뜻을 이루게 됩니다. 아멘. 찾으세요. 이 말씀을 차근차근 찾아서 다 봐야 이게 깨달음이 있고 열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읽으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7번째 나팔 불면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공중을 경유해서 공중에 오시는 주는 재림의 주, 지상에 오시는 주는 심판의 주. 그래서 이 세상을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고 그분의 나라를 1000년 동안 이루니 그걸 그리스도의 나라라고도 하고 천년왕국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종들은 그냥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것만 2000년 동안 계속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것만 할 작정이에요. 내 말이 틀렸어요? 뭐 생각을 달리해볼 기미가 보이질 않아. 교인은 죽든지 말든지 그냥 그렇게 갈 목적이야.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진 종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뜻이 있는 사람은 이 생각을 바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런 종들이 앞으로 기독교 안에서 14만 4천이 나온다. 나온다. 어떤 목사님은 TV에 나와서 이래요. 14만 4천 얘기하는 거 다 이단이다. 아유, 난 그분은 도대체 어떻게 나중에 책임을 지려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분 말대로라면 오늘 나는 14만 4천 말했으니까 그냥 이단이에요. 그러면 그걸 키워간 사도 요한은 몇 단이요? 몇 단? 우리가 함부로 남을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깊이 좀 알아야 돼요. 제가 그랬죠. 제가 방언 받기 전에는 방언하는 사람 미친 줄 알아요. 그러니까 방언에 대한 영적 상식이 없으면 방언하면 미친 줄 알아요. 그래서 부산 고신축의 어떤 사람은 자기 부인을 정신병에 목사님하고 둘이 새벽에 강제로 붙들어서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그러니 그 집사도 그 목사님도 살라살라 하니까 미쳤다고 병원 입원시켜. 자, 저는 방언을 받고 나니까 야, 방언 받고 은사 받으니까 그게 천분 줄 알고 내가 최고인 줄 알았어. 이야, 이제 난 방언도 받고 은사도 받고 뭐 불도 받고 온갖 거 다 받고 방언으로 찬양하고 뭐라 다 했으니까 이제 다 알로 보인다. 나중에 조금 더 기도하면서 말씀에 깊이 들어가니까 이제 영적 관문의 문을 열은 거야. 그러니 높은 경지에 도달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유, 3살 먹은 게 그냥 말 좀 한다고 그냥 여러분 지금은 영어를 어디서부터 가르쳐? 어디서부터 가르쳐? 아이고, 유치원? 아주 여러분 뒤떨어진 사람. 뱃속에서부터 가르쳐. 태교, 뱃속에서부터 알파벳 가르쳐. 근데 옛날에 중학교 들어가야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 가서 알파벳 외우고 뭐 단어 외우고 그러니까 말도 되지 않는 말 방언하듯이 막 하는 거예요.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완전히 이걸 막 지가 만들어내는 단어로 막 서로 막 살아. 요즘 애들 한글을 그냥 막 잘라먹고 뭐 막 말 써먹듯이. 여러분, 우리가 이 깊이 있는 말씀을 모르면 참 어린애 같은 짓들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네. 저도 은혜 받고 한 몇 년을 전도사 때 부흥회를 다녔는데 어느 날 밤중에 깊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조그만 아이가 내 앞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아장아장 갓 돌진한 애가 딱 아장아장으로 방긋이 이렇게 웃고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기도 가운데 보니까 얼굴은 애 같지가 않아. 몸은 애인데.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낯이 참 많이 익어놓은 누구야? 자신을 보여.
아이 없다마는 애가 얼굴만 장성해가지고 그냥 부흥회한다고 설치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나. 깜짝 놀랐어요. 그때 옛날에 어떤 선생이 초임 선생님 부임해갖고 3년은 무슨 말을 학생들한테 가르쳤는지 모른다 소리가 뻗어 뜨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나도 지금 3년 동안 무슨 말을 하고 다닌 거야. 그때 제가 다시 성경과 진리를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이게 덩덕콩하고 다닐 일이 아닌 거예요. 네. 자, 이래서 재림의 주가 오셔서 그분의 나라를 이 땅에다가 1000년 동안 이루는 이 뜻이 환란시대의 아버지의 뜻으로 등장하는데, 바로 이 종은 그 뜻을 무시하고 그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슨 뜻만? 1차 아버지의 뜻만 계속 고집하고 나가니까 누구 뜻대로 안 한 종?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한 종이 된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나라 얘기가 마태복음 6장 10절 얘기가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마태복음 21장 43절,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4절,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고린도전서 15장 50절, 갈라디아 5장 21절. 이게 전부가 다 누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들이에요. 이걸 오늘날 주의 종들은 유명하신 분으로부터 주일학교 판사에 이르기까지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다, 이렇게 설교들을 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말이 아니에요. 앞으로 그런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리스도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나라라니. 아멘. 바로 이 나라를 이루고 그 나라에 예수님이 통치자로 오셔서 어저께 말씀드린 같이 그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가 먼저 오셔? 재림의 주님이 오시려고 한다. 그분이 오시려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 다 멸망받게 생겼어. 그래서 하나님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을 대표로 선발해가지고 2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씀과 진리 복음을 전 세계에 한 번 더 전하고, 그걸 계시록에서는 다시 예언이라고, 그걸 전하고 그때 회개하고 따라 나오는 사람들을 전부 예비초로 인도해다 놓고 그 나머지는 심판하신다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밝히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경륜 예정입니다. 아멘. 이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 그 뜻을 감추어 놓고 밝히지 않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때가 되니까 밝히는 거예요. 그 밝혀지는 비밀을 뭐라고 하느냐? 그걸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이걸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제 오늘은 공부 마지막 날이니까 공부를 좀 빡시게 한번 하고 마쳐야지. 그래서 이제 읽는 건 집에서 읽어도 되고요. 나중에 숙소에 가서 읽어도 돼요. 자, 이렇게 돼요. 이 뜻을 따르면 이 시대에 합당한 종입니다. 이 뜻을 모르면 합당하지 않은 종이에요. 자, 잘 들으세요. 1차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심을 가진 유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나 사두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1차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어요?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못 박았죠? 잘 들어보세요.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사도들보다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뭘 몰랐어?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초림의 주님이 그들을 뭐라고 했어요? 독사의 자식이다. 그럼 그들은 버림을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독사의 자식이라는 말씀 떨어지는 그 순간 버림받은 거예요. 그런데 2차 하나님의 뜻이 나오는 이 시점에서도 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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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또 선지자 노릇하는 이들이 누구의 뜻을 거스리는? 바로 2차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예수 믿으면 되지 뭐 딴소리야? 뭐 이들 이단이 또 까불어. 앞으로 두고 보면 이 말씀들이 이 말씀을 뒷받침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을 뒷받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들이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을 보이는 말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 사람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버림받았다고 분명히 했어요. 그 다음 그럼 불법을 하나 설명됐죠? 그럼 불법을 행했다는 건 무슨 뜻이냐? 오늘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자, 하나님은 시대 따라 법을 주셨습니다. 창세기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 인류에게 하나님이 지켜야 될 법을 주셨어요. 이해되셨어요? 법을 주셨어요. 자, 첫 번째 주신 법은 뭐냐면 선악과의 법입니다. 이 성경 다 나오는데 그걸 다 찾고 그러면 시간 가니까 빨리 좀 속도를 냈어요. 무슨 법? 선악과의 법은 누구에게 줬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죠. 그럼 아담과 하와가 그 법을 지켰나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뭐 안 지켰든 못 지켰든 어쨌든 법을 위반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안 지킨 거야. 왜 안 지켰냐? 아담을 보면 하와가 그걸 가져왔으면 이 멍청한 바보 같은 여자야. 이걸 왜 따왔어?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먹었어야 마음에는 원이로되 먹고 싶은 욕심이 약해서 뭐 먹었다 이렇게 해서 무슨 뭐 변호라도 해줄 게 있지. 묻지도 않고 그냥 얼른 먹어버렸어. 그러니까 아예 지킬 의사가 나는 없었다 그렇게 보아요. 만약에 그걸 가지고 하루 종일 들고 다니면서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한 입 먹고 이렇게 해서 먹으라 또 한 입 먹고 그래가 하루 종일 먹다 보니까 다 먹으니까 어떡하지? 거의 이렇게 했다면 그래도 좀 이해가 가.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아담 이거 바보 아니야.
아담이 바보요, 하와가 바보. 나는 그래도 하와는 동정이가. 왜? 뱀이 살살 꼬시니까, 안 먹으려고 했는데, 쳐다도 안 보려고 했는데, 뱀이 막 꼬시니까. 그래서 하와가 어디를 보니까, 관심 없던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지, 먹음지,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와는 그래도 좀 동정이가. 나 그동안 하와 나쁘게 얘기했는데, 오늘은 좀 좋게 얘기해줄래. 그리고 법이 없어요. 뭐라고? 네가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 임의대로 먹되. 그런데 에덴 동산 중앙에다 하나님이 중앙에다가 선악과, 생명과 이렇게 같이 딱 여기 심어. 그런데 죽을 사람은 생명과가 안 보여. 나 같으면 마귀가 선악과 따먹으라, 선악과 따먹으라, 선악과 따먹으러 가는 체 해갖고 생명만 따먹고. 약올로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은 2개 다 따잡수지? 에이, 약 먹는 거 2개 다 먹자. 이게 선악과의 법이에요. 에덴 동산이 얼마나 실과가 많습니까? 생명과로부터 시작해서 오고 뭐 어마어마한 과일들이 있는데 굳이 이걸 다 먹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의 법입니다. 그런 이들이 에덴에서 쫓겨나니까 그 다음에 어떤 법을 주셨느냐면 혼혈의 법을 주셨어요. 혼혈의 법. 자, 이 혼혈의 법은 누구에게 주셨느냐면 셋의 자손에게 주셨어요. 셋의 자손. 셋의 자손. 자, 셋의 자손이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 이 형제가 제사를 드리다가 가인이 자기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는다고 저 호젓한 데서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 대신 셋이라는 의인의 씨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셋의 자손과 가인의 후손은 뭘 하지 말라고? 혼인을 금해놨어요. 혼인. 그래서 그 법이 지금까지도 와서 이방 혼인을 금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런데 요즘 애들이 예수 믿는 사람끼리 시집장가 가려고 그래요? 안 가려고 그래요? 가려고 해요? 안 가려고 그래요? 아이고, 대답 왜 안 하는 거예요? 아, 그 동네 자녀들은 아예 안 가려고 하는군요. 근데 여기 보면 가인의 자손이 셋의 자손의 남자들이 가인의 후손의 여자들의 아름다움을 따라 자기 마음에 좋은 여자로 못해서 아내를 삼았어요. 그래서 혼혈의 법을 어기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니?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주신 것이 뭐냐? 방주의 법입니다. 혼혈의 법을 어기고 죽을 사람이라도 어디에 들어오면, 방주에 들어오면 무조건 삽니다. 무조건 살아. 짐승도 들어와 사는데 사람이겠습니까? 노아에게 방주의 법을 줘서 노아가 방주를 만듭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들어오고 방주 만드는 노아의 가족 8식구만 거기서 구원받았어요. 이게 방주의 법입니다. 자, 그 이후에 무슨 법을 주시느냐면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법을 주십니다. 무슨 법? 할례.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법을.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남자아이가 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할례. 그것이 창세기 17장 9절로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후손 사이에 세운 언약의 표징이라고 했어요. 언약의 표징. 그게 없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못 되는 거예요. 그게 할례의 법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 주신 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누구에게 주셨어요?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
그 다음에 주신 법이 뭐냐?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그 내 시대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그럼 맨 마지막에 준 게 뭐냐? 예언의 법. 이는 환란 시대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자, 그럼 법을 몇 가지 주셨어요? 7가지 주셨어요. 이걸 7대법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받아십시다. 선악과의 법, 혼혈의 법, 방주의 법, 할례의 법, 율법, 십자가의 법, 예언의 법. 이게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주목할 건 뭐냐면, 여기서 영영이 폐지된 법도 있고 존속되어 가는 법이 있습니다. 자, 선악과의 법은 필요 없는 법이죠. 그래서 한때 전도관에서는 복숭아가 선악과라고 먹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저는 그건 그냥 소문이었어요. 요즘 어떤 목사님은 신문에다가 하도 이상한 말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분은 포도가 선악과라고 막 우겨댔어요. 그럼 뭐 먹으면 안 돼? 선악과는 지금 우리 생활 속에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 딱 한 그루 있었는데, 에덴 동산은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지키시고 구름으로 지켜서 에덴 동산을 찾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에덴에서 발원한 강이 4가지 강이 있는데, 네? 한번 찾아보세요. 비손, 하웰라, 유브라데, 히데겔, 이렇게 4대 강이 에덴에서 발원해가지고 흐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쉽게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강이 유프라데 강이에요. 그럼 유프라데 강 따라 쭉 가면 어디를 만나야 이게 맞는 거예요? 지리상으로는. 그죠? 에덴을 만나야 맞아요. 창세기 말씀대로. 에덴에 4대 강이 발원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유프라데 강의 근원지가 어디야? 이 4대 강의 근원지가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쭉 올라가면 어디로 올라가냐? 유프라데 강이 시작하는 게 이라크예요. 이라크에서 쭉 올라가면 어딘지 아세요? 에베레트까지 가기 전에 거치는 나라가 있어요. 터키예요, 터키. 이라크, 터키 거쳐서 올라가면 에베레트 산이에요. 그쪽 전부 에베레트 산맥이라고. 그 어딘가 뭐가 있어? 에덴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빙하 속에다 갖다 덮어놨는지도 모르는 거. 아무도 전 세계의 산악인 등반대가 그렇게 전 세계를 들쑤시고 다녀도 에덴 동산을 발견했다는 사람은 없어요. 무엇은 발견됐어? 노아 방주는 발견됐어도 에덴 동산은 발견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선악과는 없으니까 포도든 복숭아든 맛있게 땄었어요. 어째서 하면 안 하는 거야? 먹기 싫거든 저 갖다 주세요. 자, 그러면 선악과의 법은 있으나 마나 법이 필요 없는 법. 혼혈의 법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방 혼인을 하면, 자, 안 좋은 사람과 좋은 사람이 결혼해서 2세를 낳으면 이게 우리 생각대로 하면 좋은 아이가 나와야 되는데, 인류의 역사는 희한하게 자,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는 눈이 이렇게 생기고 어머니는 눈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 사람이 결혼하면 아주 적당한 이런 눈이 나와야 정상인데, 그죠? 어떤 2세가 나오냐면 한쪽 눈은 이렇게 나오고
한쪽 눈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흑인하고 한국 사람하고 결혼해서 살면 한국 사람이 나올까요? 흑인이 나올까요? 열이면 10명 다 흑인이 나옵니다. 다 나옵니다. 신비하리만. 그러니까 인류의 유전자는 어떤 유전자끼리의 결합을 통해서 더 뛰어난 종족이 나오는 게 아니고 아주 더 낙후된 종족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인류가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이게. 그 원인이 범죄하고 타락에서 생긴 일이다.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법을 어기면 안 돼. 네. 그리고 남자가 아유 내가 예수 평생 믿을 테니까 결혼만 해줘. 그러면 그건 사기 결혼이야, 사기 결혼. 예수를 빙자한 사기 결혼. 그래가지고 자기 눈 찔러갖고 평생 굴고 다니는 사람이 뭐 한두 명이다. 자, 그다음 방주의 법은 폐지된 법이죠. 필요 없는 법. 할례의 법은 폐지되지 않았어요. 유태인에게는 지금도 할례가 유효해요. 영원해요, 유태인들은 지금도 할례예요. 그래서 어떤 당시 초대교회 당시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예루살렘에서 논쟁이 붙어가지고 기독교에 두 파가 생겼는데 할례당, 무할례당이 막 생겼어요. 유태인을 중심으로 해갖고는 할례당, 이방인을 중심으로 해갖고는 무할례당. 이래서 그걸 해결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 예루살렘 원로회의를 여러 번 방문해가지고 이방인이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냐 할례로 의로워지는 거냐 막 변론을 해갖고 거기서 낸 결론이 뭐예요? 유태인은 할례를 받고 이방인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 결정납니다. 자, 만약에 거기서 이방인도 받아라 그랬으면 우리도 다 할례 받았어요. 그런데 할례가 이제 얼마나 의미가 없느냐면 지금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든 흑인 새끼든 그냥 산부인 가서 아이 낳으면 남자면 당연하게 잘라갖고 내보내는 거예요. 부모가 원하지도 않아도 아 이거 잘라야 됩니다. 그럼 그냥 산부인 가서 척척척 잘라갖고 꼬매갖고 쬐끔한 걸 그냥 애가 그냥 새파랗게 죽어. 그게 할례야, 그게 할례. 그러니까 할례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은 건강한 몸, 육체를 만들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할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지금도 할례가 필요하고 우리는 필요 없음. 아멘. 그 다음에 온 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자, 많은 종들은 율법을 폐지됐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얼마나 웃기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주의를 온전히 지키자 그러면 주의 종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율법 시대야, 율법 시대. 이제는 은혜로 가기 때문에 주의를 그렇게 안 지켜도 돼. 이러면서도 뭐는 또 철저히 내라고 그랬어요. 11조. 이게 형평성이 안 맞는 거 아니야. 11조 안 내면 난리네. 주의를 안 지키는 건 그냥 대충 넘어가도. 왜 그런 거예요? 뭘 왜 그래? 수입원이 줄으니까 그렇지. 이게 벌써 주의 종의 생각들이 틀려먹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 십자가 지러 오셔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노라 그랬지. 그럼 율법 폐지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폐지하지 않았다고. 그런데 사람이 주의 종이 자기가 자꾸 율법주의자라고.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만큼 11조를 온전히 드리는 것만큼 주일도 온전히 지켜야 돼요. 자, 그럼 율법이 폐지됐으면 살인해도 됩니까? 도적질해도 됩니까? 율법에서 폐지된 건 뭐예요? 제사법이에요. 히브리 9장에 보면 황소의 피나 염소의 피로는 다시 속죄함을 받지 못하고 보배로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자꾸 양 잡고 소 잡다 보니까 인색한 마음,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그걸로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가지고 소 대신 양 대신 네가 대신 죽어서 저 인류를 좀 구원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단번에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 드릴 필요 없어. 양이나 소를 드릴 필요 없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다. 그래서 황소나 염소로 제사 지는 그 제사법만 폐지된 거예요. 율법 전체가 폐지된 게 아니에요. 그럼 뭐는 존재해? 율법, 제사법만 폐지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 지셨어? 십자가 지셨어. 십자가. 자, 그러면서 율법주의자라도 뭘 믿지 않으면 안 돼.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안 돼. 왜 안 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후에 양 잡고 소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되나요? 안 되나요? 그게 불법이야. 그게. 합법과 불법이 뭐예요? 합법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게 합법이고 하나님의 법에 안 맞게 하는 게 불법이다. 그러면 유태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후에 뭐가 됐어요? 그들이 하는 일은 불법이죠. 불법. 그래서 천주교가 신부들이 고해성사를 받는 게 불법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목사도 절대 성도의 죄의 고백을 받으면 안 돼요. 받으면 안 돼요. 성도도 자기가 지은 죄를 목사한테 고백하면 안 돼요. 고백할 이유가 없어요. 누구한테만 고백하면 돼? 하나님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어떤 사람이 아주 자기의 은밀한 범죄를 저한테 고백하길래 막무라고 했어요. 그 범죄는 남편한테도 자녀한테도 주의종한테도 말하지 말고 무덤까지 가져가세요. 그 사람한테는 무덤까지 가져가라고. 주님 오실 때까지 가져가라고 안 하고. 여러분, 신부가 고해성사 받는 게 불법이에요. 그게 뭐예요? 율법에서 나올 때 제사 지낼 때 제사장한테 가서 죄를 고백하고 그 짐승의 머리에 제사장이 안수하고 그걸 제사로 속죄제로 드렸잖아요. 그 법의 일부를 따르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천주교가 그래서 틀린 거예요. 자, 목사님들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다고 그러죠. 신부가 죄를 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자, 그래서 십자가의 법이 나왔는데 율법만 따르는 사람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이라. 자, 그러다가 시대가 또 바뀌어서 예언의 법이 나왔어요. 예언의 법이 뭐냐? 계시록 1장 3절에 환란 시대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다. 이 말씀, 예언의 말씀, 미래에 될 일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켜.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지키라는 이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법에다가 하나 더 생기고 예언의 법. 이래서 7대 법으로 완성이 되어 있어요. 아멘. 그럼 예언의 법을 지키면 10계명 지켜요, 안 지켜요? 지키죠. 십자가의 법을 기본으로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다. 근데 십자가의 법만 믿고 새로운 예언의 법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사람이 바로 불법을 했나. 알아들었어요? 불법. 자, 그러면 그러면 왜 불법을 행한 자가 됐느냐? 자, 이 사람 얘기입니다. 이사야 29장 9절로 12절. 이사야 56장 9절로 12절. 이게 바로 버림받은 종된 자가 이 예언의 법
그리고 미래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버림받는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이사야 29장.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저 거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묵시의 말씀을 도무지 알지 못하도록 잠든 신을 부어 눈을 감기게 하여 영적 소경을 만들었다. 그 묵시의 말씀이 뭐예요? 미래를 예언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잠든 신을 받아갖고 이걸 모르니 뭐만 하다가 주여 주여 하고 권능을 행하고 은사만 가지고 있다가 사람 버림받게 돼. 또 이사야 56장 9절로 12. 이사야 56장 9절로 12절 읽으세요. 자, 이 종이 버림받죠. 자, 영적으로는 소경이요 짓지 못하는 개요. 또 목자를 그렇게 말했죠. 잠자기를 좋아하며 자기 이만을 도모하며 또요 탐욕이 심하며 또 몰각한 목자들이다. 그리고 소경 목자라. 네, 이런 목자들이 미래에 대한 말씀을 모르고 오직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일이나 권능을 행하는 일이나 예언하는 일을 하다가 버림받는 거예요. 이게 버림받는 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번에는 이제 버림받는 성도. 자, 종 얘기 조금 더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버림받은 이들은 그럼 버렸으므로 내게서 떠나가라 한 이 버림받은 종들은 그 결과가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종들은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에 가서 이들은 거짓 선지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 버림받으면 그냥 확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짓 선지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자, 찾으십시오.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 자, 읽으세요.
거짓 선지자냐? 잘 들어보세요. 우상을 만드니 거짓 선지자. 하늘로 거짓으로 불을 끌어내리니 거짓 선지자.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하니 거짓 선지자. 또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니 거짓 선지자. 이마와 손에다가 짐승의 표를 받게 하니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는 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에 가서 산채로 불못에 들어가고 종말을 맞이합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의 종말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주의 종로 제대로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주의 일 실컷 하고 지옥 가는 일 생깁니다. 아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있습니다. 성경에. 자, 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 보세요.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산채로 유황 불못에 들어간다. 이러니 우리 주의 종들이 먼저 정신 번쩍 차려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구? 버림받는 성도 얘기하겠습니다. 자, 종도 버림받는 사람이 있고 누구도? 성도도 버림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똑같이 마태복음 7장에서 시작합니다. 종도 성도도. 마태복음 7장 보세요. 26절로 27절. 찾으셨으면 마태복음 7장 26절로 27절을 읽으세요. 아멘. 모래 위에 세운 집을 세운 것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무너져서 버림받습니다. 자, 이 얘기가 어디로 이어지냐?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1절. 두 남자가 밭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둔다.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둔다. 그 얘기예요. 자, 40절로 41절 읽으세요. 자, 버림받는 사람 나오죠? 자, 그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이냐?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무엇 없는 여자. 기름 등불,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읽지 마시고, 무엇 없는 여자. 기름 등불 없는 미련한 5 처녀입니다. 자, 이들이 버림을 받는데, 계시록 12장 17절에 가서 아까 이 모래 위에 세웠다는 그 말씀을 여기 가서 이룹니다. 계시록 2장 17절. 읽으세요. 아멘. 자, 이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까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은 연관성이 있죠? 자, 이것이 어디 가서? 계시록 13장 5절로 7절에 가서 짐승이 42달 동안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된다. 성도들이, 이 버림받은 성도들이 다 짐승에게 잡힙니다. 13장 5절로 7절을 읽어보세요.
자, 거기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그러죠? 버림받은 성도들이 수정통치 시대에 가서 3년 반 동안 짐승의 지배와 거짓 선지의 미혹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버림받은 사람들. 이걸 누가 또 예언했느냐 하면 다니엘이 예언해. 다니엘서 7장 25절에 성도들을 짐승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게 한다고. 다니엘서 7장 25절. 읽으세요. 아멘. 자,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한때는 1년, 두때는 2년, 반때는 반년, 3년 반. 여기서 말한 42달과 3년 반 같은 얘기.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가서 버림받는다. 그래서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가서 무슨 일이 있어요? 우상에게 경배하고 또 못 받고 짐승의 표를 이마와 손에다 받은 이 사람들은 전부 버림받았어요. 이 사람들은 결국 어디냐? 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21절에 가서 악인들과 함께 예수님으로부터 심판주로부터 죽임을 받아서 그 영혼은 음부로 가고 그 육체는 새가 다 뜯어먹어 버린다. 기록 19장 17절로 18절 읽으세요. 아멘. 이것으로 버림받은 성도의 종말이요. 자, 이 사람들은 나중에 부활해서 다 어디로 가나요? 지옥으로 갑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 11장 2절에 뭐라? 이방인에게 내어주어 42달 동안 청량받지 못한 사람들이 짓밟힌다. 그 얘기가 바로 계시록 13장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가서 버림받는 길로 가게 되는 종말을 예언한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종도 성도도 이제 정신을 바로 차리고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버림받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거기까지 해서 기도드립니다. 1천 번째 올렸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도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깨달음이 있는 사람, 한 차원 말씀도 진리도 영계도 한 차원 높아지게 하시고 저 미래를 말씀으로 환하게 내다보는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세요. 그려진 물질 응답해 주시며 성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나오는 원성의 절기 끝날에 결말이 아름다운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